오늘은 종말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종말 직전의 현상, 종말 직전의 현상. 이게 종말이란 말은 굉장히 극단적인 말 같고 좀 이상한데,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은 이 종말이라는 말을 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막 혼돈스럽게 만드는데, 근데 종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의 종말이 갑자기 아무 징조 없이 오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 현상과 징조와 함께 온다 그랬는데, 종말 시대에는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가치가 뒤집히고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종말 직전의 첫 번째, 종말 직전의 첫 번째 현상, 종말 직전에는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렇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나라들을 짐승에게 주더라. 나라들을 짐승에게 주더라. 요한계시록의 17장에 보면 여기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큰 음료가 나와요. 그죠? 우리가 읽는 큰 음료가 나와요. 여기서 큰 음료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 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체제, 특히 중국으로 말하면 중국 공산당 체제라든가 전체주의 체제, 또 러시아 같이, 또 중동 국가들 같이, 이렇게 이런 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물질과 권력, 쾌락 중심의 세상 문명을 상징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협력하던 세력들이 서로 공격하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종말 직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동맹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막 동맹을 가지고 오랫동안 동맹을 지켜왔던 동맹들이 막 흔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뭐예요? 미국이 유럽 동맹을, 나토 동맹을 흔들어 버렸어요. 왜 너희들을 내가 지켜줘야 돼? 너희들은 너희가 지켜. 국방비 늘려, GDP 5% 늘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가 지킬 수 있는 어느 정도 힘을 길러.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지금도 아마 그런 말을 안 통했을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토에 있는 국가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이러다가 그 다음 차례는 우리네. 또 유럽도 그 다음 차례 우리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이제 자기들이 전쟁의 당사자들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안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돕다 보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나요? 너희들 가스 다 중단시켜버릴 거야. 가스, 소유 다 끊어버리니까 지금 유럽에서는요, 작년 여름이었지, 전기요금이 너무 있어서 에어컨이 있어도 못 틀고 버티는 사람들이, 중년층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러시아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 야, 이제 군대 필요 없어. 최소한 이런 거 하니까 군대가 뭐 필요해. 이렇게 서로 유럽 동맹끼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군대도 필요 없고 서로 전쟁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군대를 거의 다 없애피하고, 또 하나는 탱크를 만들고 뭘 만들던 이런 회사들을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이제 그럴 필요도 없는데 탱크를 만들어서 어디다 팔아? 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거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딱 터져보니까 전쟁에서 폴란드가 독일한테 우리 무기 좀 팔아줘. 그래 만들어줄게. 언제까지? 2030년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인도를 받으려. 이렇게 되니까 지금이 급한데 2030년에 그걸 언제 받아서 지금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이런 무기를 빨리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나라를 찾아보니까 미국도 아니야. 미국도 2030년, 2029년에 30년 뭐 중동이나 다른 더더구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주문을 다 해가지고 왔죠. 요는 빈살만이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자가 우리나라 무기 13조 원을 주문했대요. 13조 원. 어마어마한 13조 원을 주. 그것뿐이 아니에요. 카타르, UAE 이런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에 뭐 천궁서부터 다. 왜?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무기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좋다는 게 그냥 증명이 돼. 광고가 된 거야, 자동으로. 그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게 외교만 잘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이걸 잡지 못하고 외교를 못해서 바보같이. 응? 근데 지금 마지막 계시록 10장에서는 마지막 정말 직전의 현상들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 동맹이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를 경찰으로 타다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다 안 해. 왜 우리도 밀어서 우리가 군대를 세우고 우리가 이걸 해야 돼? 한국도 한국이 너희들 지켜. 또 막 이렇게 난리 났어요 지금. 그때 유럽도 동맹이 깨지는 거예요. 막. 덴마크한테 너희들 그 얼음 땅덩어리 우리한테 안 주면 가만 안 놔둔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동맹이 다 흔들어지고 깨지고 지금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뭐야? 정말 직전에는 동맹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동맹. 일본, 사실 우리가 웃기는 건 생각해봐요. 일본이 진주만 공격했을 때 진주만에 미군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배도 침몰하고 말도 못하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일본하고 미국은 꼭 한 형제처럼 지내잖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군대가 많이 일본이잖아요. 5만 명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고. 그리고 뭐 거의 일본 땅은 미국 땅처럼 막 사용하잖아요. 옛날에는 원수였는데 지금 엄청난 동맹이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일 감정이 더 극에 나라가 올라와. 트럼프는 그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야, 왜 너네 일본하고도 잘 지내? 우리하고도 잘 지내면서 일본하고도 잘 지내. 그래야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잘하지. 근데 이재명 이거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계속 반일 감정으로만 나가는 계속. 응? 왜 여기서 이러냐면 16절에 한번 볼게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랬어요. 열불과 짐승 또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이 말이 뭐예요? 이건 뭐냐면 세계연합이 깨진다는 거예요. 세계연합이 깨진다는 말은 지금 맞잖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맞는 거예요. 지금 누가 대통령 돼서 유럽 동맹과 깨져버렸어요. 또 나토 동맹도 깨져버렸어요. 야, 우리가 나토 필요 없어.
유럽에서 탈퇴할 거야. 이러고 지금 막. 그래서 유럽 자체, 나토 자체에서도 막 동맹이 흔들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지금 막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극단에까지 가고, 또 미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스페인 너희들하고 무역 안 할 거야. 다 끊어버리겠다고 막 엄포를 놓고 막 겁주고 깡패처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스페인 왕이 난리가 나고 스페인 총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거 끊어보면 자기네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막 트럼프한테 막 정말 여러 가지로 막 좋은 조건을 막 제시하고 막 이래 트럼프가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서로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연합이 깨지는 건데, 이 연합 중에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이 연합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 연합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언제나 타락한 동맹은 결국 서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제국동맹.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앙숙이다. 아니에요. 이란이 바사 왕국일 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도로 보내서 너네가 섬기는 성전을 짓고 너네가 짓는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버려요. 뭐예요? 성전 지을 모든 재료까지 다 주면서 보내요. 고레스 왕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바사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잘해줬어요. 근데 바사는 지금이 그 바사적인 뿌리가 지금 이란인데, 지금 이란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지구상에서 없애야 될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있어요. 역사는 참 웃겨요, 그죠? 언제는 네가 믿는 신의 성전을 지어라 그러고 막 재료까지 다 보내서 막 이러고 있을 때 있는데, 지금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고, 또 이스라엘 독립할 때 독립을 제일 반대가 심했는데, 근데 이란은 뭐예요? 유럽 중에서, 이스라엘권 중에서 제일 먼저 찬성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독립하는 것을 찬성하고 지지해줬다고요. 1948년도에. 그러던 나라가 지금은 왜? 원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치렀던 사람. 왜? 이란이 친미에서 이제 반미로 바뀌어봤어요. 종교 지도자 히메네이인가 죽었죠. 히메네이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아주 이슬람 극단주의로 바뀌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수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란과 주변국들은 우리 이스라엘과 미국을 잘 대해야 된다. 잘 대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란은 지금 왜 공격받느냐? 이스라엘과 미국을 잘 대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일으킨 결과가 난 거다. 결국 전쟁의 시작은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우리를 잘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근데 트럼프가 그러면 이렇게 말하야지. 아니 그러면 미국만 잘 대해주라고 해야지 왜 이스라엘까지 잘 대해주라고 그래? 야,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나야. 싸우지 마. 이게 중요해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국방장관을 앉혀놓고 갑자기 대표기도 해라고 그래요. 국방장관, 헤리세이 국방장관한테 대표기도 하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놀래가지고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글 자막이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게 생중계 대역이다. 이거 봐요. 누가 봐도 와, 꼭 하나님 원리주의자들 같아. 왜? 야, 너희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잘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세계 어느 나라든 미국과 이스라엘을 잘 대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공격받을 거다. 중국한테도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또 미국을 잘 대해주라는, 겉으로는 그래요. 그 안에 깔린 건 뭐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나라들한테는 잘못되면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 소리거든요. 잘못해주면 거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어요. 중국 너희들 한국 마음대로 죽으러 버리고 함부로 대하면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아, 이 소리예요. 그 뭐야? 우린 영적으로 하나야, 이거예요. 우린 영적으로 하나야. 너희들 함부로 사우스 코리아 함부로 대하면 가만두지 않아, 이 소리거든요. 부정선거, 너희들 부정선거 한 번은 몰라서 어쩌 이제부터 부정선거에 개입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을 보면서 그냥 바보같이 영적인 흐름을 모르면서 에휴, 미국은 왜 전쟁을 일으켜? 이 사람 또 왜 전쟁을 일으켜? 이렇게 바보같은 짓 하면 안 돼요.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응?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리라. 종말 시대의 연합이 아니라 붕괴가 나타나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뭐라 그러냐면, 이란이 주변국들 아랍에미리트에 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과 미국하고 하고 있는데 가장 포탄을 공격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냐? 아랍에미리트예요. 아니, 전쟁을 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에다 공격 많이 해야지 왜 아랍에미리트? 거기에 각국의 대사관들이 많아, 중동에.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다 거기다 공격을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 적게 거기다가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 미국이 있더라고, 각국 대사관들 많으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 영국 어디 자기 대사관들 공격받으니까 지금 프랑스가 함대 보내잖아요. 영국도 또 함대 보내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없어. 너희들이 먼저 자꾸 건드렸어. 뻔히 알고 공격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종말 시대의 연합이 아니라 붕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말 직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두 번째, 종말 직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세상은 점점 하나의 체제, 하나의 질서로 모여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질서의 통합, 경제 시스템의 통합, 글로벌 권력 구조, 이 모든 것들이 점점 하나로 모이기 시작한대요. 생각해봐요.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구역에 유조선이 거기가 몇백 대, 거의 1000대 가까이 유조선이 거기 있어요. 우리나라 유조선이 제일 먼저 하나 빠져나오고 어제가 그저께 중국 유조선이 하나 또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간신히. 근데 지금 거기에 석유를 싣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란이 공격할까봐, 불에 타버릴까봐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석유가 올라가요. 제가 세차하고 아무리 내 속에서 이게 석유가 올리기 전에 기름을 채워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갖고 세차하고 바로 하계동이 제일 싸니까 하계동 거저 원자력병원 뒤에 거기 주유소 거기 가서 거예요. 150원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신문 보니까 1850원, 300원이 올랐어요.
리터당. 리터당 뭐 50원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300원이 오르는 거는 지금까지 내 머리에 처음이야. 이렇게 오른 적이 없었어. 300원이 올라. 근데 인천은 어디? 인천은 2,000원이 넘는데 경유가 기름값도 휘발유값도 더 비싸. 2,000원이 넘어요. 2,100 몇십 원이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막 왜 그래? 글로벌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 호르무즈 무역에 막혀버리니까 세계 원유 수출의 20%가 거기서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타격받죠. 미국 타격받죠. 일본 타격받죠. 미국 타격 별로 안 받아. 그 다음에 중국이 타격받는데 우리나라가 하루에 쓰는 석유가 200만 배럴. 200만 배럴이면 유조선이 엊그제 거기 홍해 앞바다에서 거기 호르무즈에서 도망 나온 그 유조선 한 척에 거기에 원유를 실은 게 2,600 아니 260 정도를 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하루 경제 이 휘발유나 이런 게 쓰는 게 석유 쓰는 게 200만 배럴이야. 그러면 그 매일같이 260만 배럴짜리 그 어마어마한 배가 매일같이 하나씩 들어와야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뭐냐면 중국은 말할 수 없어요. 중국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얼마나 비축을 해놨냐면 75인분을 비축해놨대. 아니 75일분. 중국 인구가 75일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비축되어 있대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 75인분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가 5년 쓸 양이래요. 석유가. 그러니까 중국은 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겠는데 근데 중국이 지금 75일 정도 쓸 양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이지 그거. 우리나라 근데 바로 지금 우리나라는 석유가 지금 아직 충분하긴 한데도 석유가 좀 막 올라가잖아. 장난질을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게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상 경제가 하나처럼 되어있잖아요. 일본, 우리, 중국, 동남아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거기서 유조선 못 넘어온다고 해서 길가 그냥 똑같이 다 막 발동동 누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경제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좋든 싫든 우리나라가 중국 경제랑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중국에서 시토류 같은 거 가지고 추출 안 한다고 팍 내버리니까 온 세계가 난리 나고 삼성 반도체도 난리 나고 하면 난리 나잖아요. 왜? 중국이 거의 히토류의 거의 80% 90%를 중국에서 다 수입해버려요. 원래 이 히토류는 여러분 알 거예요. 얼마나 잔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얻어내는 게 요만큼이야. 흙을 한가마 털어가지고 얻어내는 게 요만큼이야. 그러니 그걸 다 걸러내니까 중국의 히토류를 생산하는 지역을 봤는데 그 일대가 다 오염되는 거예요. 땅속이 다 저기 왜 땅을 가만히 있는 땅을 생각해봐. 다 흔들어 놓으니까 그 안에 주름석이 뭐고 다 물이 섞여가지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오염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골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못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그것을 캐내고 광산을 하는데 덤프트럭이 보니까 운전석이 없어. 덤프트럭이 운전석이 없어. 짐칸만 있고 운전석이 없고 알아서 다 가는 거예요. 그 모니터에서 한 사람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덤프트럭이 200대야. 근데 기사가 타는 차는 하나도 없어. 기사 없어요. 다 모니터로 해갖고 자동 조절을 하는 거예요. 기사 없이 다 하는 거야. 컴퓨터를 딱 해놔가지고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인건비도 어마어마하게 싼 거야. 기사가 없으니까.
200대 20년 200명이 기사 월급 생각을 해봐. 하루 월급마다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그 기사 월급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 또 뭐가 있냐면 밤새도록 일을 해. 기사가 없으니까 그냥 조정으로 하는 거니까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야. 계속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야. 거 캐내는 것도 다 자동이야. 밤새도록 일하는 거야. 아, 세상에 미쳐 들어가는구나. 이 세상에 미쳐 들어가는구나. 얼마 했으면 이제 말도 못한 시대가 다 온 거예요. 왜? 인력은 이제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종말 직전에 이 두 번째 현상, 종말 직전에 두 번째 현상, 타락한 종교의 등장이 본문에 큰 음료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큰 음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타락한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타협한 종교. 그럼 여러분 상상하죠? 큰 음료가 뭐야? 통일교 신천자. 아, 그건 당연한 거고. 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 기성 종교 안에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신자들, 목사들 수두룩이 모여있는 그런 들입니다. 그래서 종말 시대에는 진짜 신앙보다 편안한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불편해서 아마. 에이, 그거 들어보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아마. 그리고 그런 걸 듣는 건 싫어해. 그리고 또 뭐냐면 세상과 타협한 신앙에 다 이렇게. 이런 종교가 많아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이런 목자들, 이런 교회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가 은퇴에 가깝게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고 은퇴하면서. 왜 목사님은 평생 새벽 기도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새벽 기도를 우리 부목사들이 하지? 아니, 목사님은 왜 새벽 기도를 안 하셨냐고요? 난 아침잠 많아서 새벽에 못 일어나. 그 대신에 낮에 열심히 해. 누가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신앙은 누가 주인이에요? 나가 주인인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인이었어. 하나님이 주인이 입은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고 불편해. 이 소리거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내가 잠도 못 자고 너무 불편해.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주인인 신앙으로 바꿨어. 이게 뭐야? 이게 음료예요. 이게 음료. 네? 사람들은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원해요. 그래서 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를 좋아해요. 진짜로. 유튜브에 설교를 많이 들어봐봐요. 다 죄를 말하는 설교들은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런 설교 잘 안 해요. 왜? 성도들 안 보인다. 또 십자가 없는 복음을 얘기해. 희생, 헌신 뭐 이런 십자가 없는 복음. 응? 십자가 없는 복음은 편안한 복음이죠. 아니, 편안한 복음을 좋아하지 불편한 복음은 싫어. 또 하나는 그 편안한 종교. 편안한 신앙생활을 잘하면 편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정신과 육신이 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종말의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산에 부교육자, 여교육자를 갖다가 막 세상 두목 깡패들이나 하는 용어로 막, 야, 이 전도사야, 왜 이렇게 신방을 안 해? 이 사람아, 이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뭐 같은 년아, 뭐 같은 년 하면서 막. 이게 얼핏 들으면, 녹음한 걸 이렇게 얼핏 들으면, 어디 조폭회사에 조폭 두목이 밑에 사람을 다루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확장하고 넓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렇게 행동 못해요. 그렇게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 물러났으니까 그
사람 아무 죄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물러나고 안 물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교회를 물러나든 안 물러나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관심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지가 주인 있는 놈하고 무슨 얘기를 해? 지가 주인 있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응?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드러나서 그렇지 안 드러나는 교회, 안 드러나는 데를 바라봐요. 수두룩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응? 이거 세 번째로 이제 종말 직전에 세 번째 현상, 도덕과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치가 붕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반드시 가치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유튜브 방송을 내가 그런 방송 보려고 보는 게 아니야. 기존 지상파 방송의 아나운서는 아니어도 그래도 꽤 이름 있는 아나운서도 했었고 이런 사람들인데, 기존에 무슨 어디 아나운서로 꽤 이름 있는 사람들이야. 골프대회 가면 아나운서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튜브 하는 방송을 봤는데, 그냥 얼마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남자친구랑 어제 짝짓기를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자기들 그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막 아무렇게 막 얘기를 해. 이렇게 사고가 여기까지 왔나? 할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그게 뭐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가치가. 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결혼 전에 같이 잡는다는 게 무슨 큰 죄냐? 죄의 기준이 뭐냐? 사람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죄의 기준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 중심이 중요한 거지. 사람하고 못났지. 하나님이 사람 중심인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상대화되는 거예요. 진리가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거, 이게 상대화되는 거예요. 진리가. 또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죄가 아니라고 말해. 유튜브 방송이 아니죠. 유튜브 방송에 진짜로 지상파 방송, 또 케이블 방송에서 또 동성연애 레즈비언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고 축하해주고 막 이러고, 또 남자끼리 동성연애를 내가 나와서 막 아무리도 피고 가정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야? 사람 중심, 왜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냐? 죄의 중심을 사람에다 두는 거잖아요. 야, 동성연애 하는 거 차별하지 마. 야, 레즈비언끼리 결혼했다고 해서 그거 세상에 차별받으면 안 돼. 남녀끼리 결혼했다고 해서 그거 세상에서 차별하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뭐야? 성경은 분명히 차별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그 법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지금 계류되어 있잖아요. 네 번째, 종말 직전의 네 번째 현상은 뭐예요? 배신과 붕괴. 오늘 본문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과 짐승이 음녀를 공격하여 그랬어. 열왕과 짐승이 음녀를 공격했다.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의미합니까? 그런데 종말의 시대에는 서로 배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동맹은 오래가지 못한다. 세상 동맹은 정치도 경제도 권력도 마지막에는 서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한동훈 국민의힘에서 해임된 사람이 대구 방문하고 부산 방문했는데 그 구름대같이 몰려들던 사람들이, 야, 이거 이래다 큰일 나는데, 이거 선거 이래다 찢어지는 거 아니야? 이래다가
닥쳤던 게 뭘 본다고? 왜 저 사람 나가서 전라도를 방문하는 것 같다. 경상도, 부산 저런 데 가면서 뭐 하는 거 천동질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머리를 잘못 든 거예요. 왜? 잘라서 탈당을 시킬 게 아니고, 징계 수준으로 징계를 때려버려서 탈당도 못하고 징계 때려버려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뭐 시장에 출마할 수 없게 한 3년 때려버리면 나가지도 못하고 안 나가지도 못하고 그 나가는 것도 안 돼. 탈당을 안 받으니까 못 나가니까 선거도 자기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 바보 같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머리를 짜야 되는데 무조건 되고 막 자르면 최고인 줄 알고 그랬는데 오히려 역공당하게 생겨버렸어요.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치도 경제도 권력도 마지막에는 서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는 신뢰가 사라지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막 구글이 삼성과 이렇게 할 것 같이 했다 또 이렇게 하고, 또 테슬라가 또 이랬다 저랬다 갑자기 또 삼성에 달라붙고 막 요지부동이야.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요지부동이야 지금은. 요지부동이야 지금은 뭐 정신없이 바뀌어버리니까 또 삼성이 독일에 막 나가는 차를 사가지고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그랬죠. 그 전기차를 출시하면 이게 보통 그 수준 우리나라 전기차 다 이제 삼성이 말아먹게 생길 것 같아. 말아먹으면 잡아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 현대 기아차하고 의자하고 같이 앉아서 술도 먹고 같이 막 미스터 화나고 막 같이 이렇게 하던데 전기차를 갑자기 준다고 하면 현대 기아차는 얼마나 타기 크겠어. 이거 배신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어 세상에.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대한민국이라는 밖으로 미국이라는 자동차의 밥그릇에 이제 밖으로 쌓아먹는 게 되는 거죠. 종말 시대의 이제 다섯 번째, 종말 시대의 다섯 번째, 아까는 네 번째, 신뢰가 사라진다는 거. 신뢰가 사라지는 거. 정말 요즘에는 신뢰할 만한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인 시대예요, 사실은. 네. 야, 너는 참치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친구로 뒀니? 어떻게 신뢰할 만한 사람을 그 옆에다 그런 사람을 만났니? 사실은 신뢰할 만한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기 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탐내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 탐내나는 것 같아요. 냄새도 어떻게. 정말 직전의 다섯 번째 현상은 극심한 혼란과 파괴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는데도 광화문에서 내란이 벌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막 서로 죽이고 막 폭력적인 사태가까지 가면 어떨까? 이게 선거철 가면 더 심해지겠죠. 지금은 조금 잠잠한 것 같지만 언제 일어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본문은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것은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시대에는 이런 폭력 또 혼란, 파괴 이런 것들이 점점 아주 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밤에도 안전한 데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름난 지역이나 이름난 도시에서나 그렇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벌써 위험수위에 넘어갔어요. 경찰들이 일일이 다 신문에 안 나오고 하셨죠. 시체 너무 매워. 신체가 훼손돼서 일부분만 발견됐는데 그 찾지도 못하니까 그걸 끝나는 거야. 미제 사고는. 그런 게 수두룩하고 뭐가 수두룩하냐면 실종 사건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실종되는 사람, 뭐 치매에 걸려서 실종됐다거나 나이가 먹어서 집에 잘 못 들어와서 나갔다가 실종되거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집에 온다고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 휴대폰도 꺼져버리고 없어.
기지국에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안 보여. 없어. 처음에 경찰에 신고했더니 아유 금방 들어오겠죠 온다고 했는데 아니 온다고 하니 2시간이 넘었는데요. 아이 더 기다려보세요. 그건 우리 아직은 안 돼. 그거 이제는 그 다음날도 끝났습니다. 경찰이 그때도 수사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못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CCTV가 이렇게 많아도요. CCTV가 이렇게 많아도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 CCTV 찍히면 뭐예요? 누군지도 찾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가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아주 그 중국이에요. 중국의 CCTV가 얼마나 하냐면 7억 5천만 개래요. 7억 5천만 개라고 말하면 이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냐면 그냥 1인당 CCTV 하나가 있다고 치면 되는 거예요. 중국이 14억 인구인데 7억 5천만 개면 두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거의 그냥 한 사람에 하나에 있다고 봐요. 이 전 세계에 있는 CCTV를 다 합쳐도 중국 7억 5천만 개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이 완전히 다 그렇게 하고 통제를 하려고 하지만 통제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네는 아무리 최신 자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애들은 그걸 철저하게 통제해서 영원히 공산당 영원히 먹고 살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될 리는 없죠. 언젠가 다 깨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민족이 나라를 대적해서 세상은 점점 불안정해 간다는 거예요.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유럽 사람들이 역으로 스페인이나 저런 이탈리아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오히려 한국이 선진국이지 자기 나라는 선진국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오래된 건물들이 다 있고 정말 근데 그네들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은 문화가 완전히 후진국돼 있고 얼마나 형편없는 문화에서 하는지 이제 그때서 아는 거예요. 6번째 종말 직전의 6번째 현상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종말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면 안 돼요. 종말 시대의 마지막 6번째가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 보여도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아무리 이재명도 어떻게 하고 무슨 어떻게 한다 해도 그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넘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막 죽겠다 이재명 민주당 왜 이러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허락하셨을까? 큰 음녀들,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을 섭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으로 가버린 교회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쩌고 믿다니 어쩌고 해도 기도는 하지만 너희들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길 수는 없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당신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저렇게 악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하지 하나님의 섭리 벗어나지 못해. 왜? 그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아무리 섭리를 아무리 막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저런 하나님 타락한다고 내가 저런 마음대로 하기 좀 허락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허락받잖아요. 그리고 마음 놓고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어떻게 사탄이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 허락하에 움직이는 거지 자기 임의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다.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종말을, 이 시대에 종말을 움직이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못 가고 종말 시대가 하나님 뜻을 마음대로 얻으면서 이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그 종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종말 시대가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종말이든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 거다. 그런 말을 드리고, 이제 7번째. 종말 직전의 7번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 그 여자는 세상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어요. 그 여자는 세상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 권력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의 중심. 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형님도 막 집에 가서 부딪히는 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이지, 아우 내가 너무 불순종하는가? 아우 내가 너무 부모님을, 야 너는 부모를 불순종하고 부모를 개떡같이 섬긴다고 팍 화를 내잖아요. 그죠? 미치고 돌아오는 게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서 어머 나 진짜 그런가 봐. 아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자니 내가 불효하는 거고, 그럼 불효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 섭리에서 벗어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책감은 아예 없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세상을 따르는 자들, 이 두 길이 점점 분명하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긴 사람과 그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기는 세력과 결국 부딪히잖아요. 처음에는 에서가 이기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죠? 야곱은 도망가서 비리비리하게 외삼촌들과 이렇게 잡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더라는 거죠. 야곱을 도와주고 섬기는 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이 결국은 뭐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짓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종말 시대는 두려움 시대가 아니라, 이게 종말 하지 말, 여러분 종말을 두려워하지 마요. 그 말 나온 걸 두려워하지 마요. 그리고 그 말 나온 거를 뭐라고, 야 종말 하지 마, 너 이상해. 그러면 종말은 두려움 시대가 아니에요. 종말은 두려움 시대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시대가 바로 종말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진리를 붙잡는다는 것은, 이걸 정확히 해석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주도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붙잡는 삶이에요. 진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두 번째, 첫째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했잖아요.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붙잡는 거라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붙잡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시대일수록 여기에 크게 말씀, 종말 시대일수록 믿음은 더 분명해야 하고, 여러분과 속에서 믿음이 더 분명해야 하고, 기도는 더 깊어야 하고, 또 삶은 더 거룩해야 한다. 종말 시대의 마지막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믿음은 더 분명해야 하고, 기도는 더 깊어야 하고, 삶은 더 거룩해야 한다. 이게 종말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세 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이란과 저기를 봐도 그렇고 종말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미국이 막 어디도 대통령을 핀셋 찍듯이 공격해서 다 전멸을 해버리고 막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상상도 못하는 시대가. 지금 아마 김정은이는 더 심각할 거예요. 잠 못 잘 거예요. 원래 잠 못 자는 데다가 와 이거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을 때만 해도 아유 뭐 그런가 하더니 이란을 가지고 뭐 포괄할 때도 그런가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거기는 까부는 놈들 갖다 전부 다 그냥 한 번에 해야 할 때 기다렸다가 아주 그냥 뭐 이건 딱 신자요 뭐야 투랑 던져서 잡듯이 그렇게 잡아버리잖아요. 몰살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 김정은이가 얼마나 겁나겠어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밤에 잘 때 깊은 벚꽃 속에 들어가서 자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게 나쁜 게 아니구나. 구별하려고 자꾸 종말이 오는 거구나. 네, 종말이 와야 내 믿음이 거룩한 것이 드러나죠. 종말이 와야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종말이 와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연합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바벨론 체제가 붕괴되고 세상은 흔들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다. 세상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은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아까도 보니까 뭐 동창회 카톡에 갖고 4월 18일날 포천을 해서 어디 여행하는데 꼭 참석해달라고 하고 근데 나는 그게 그 구경은 뭐하노? 인생 잠깐이야. 눈 깜빡할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정말 뭘 알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 근본적인 것을 모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모르고 가면 지식의 근본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정말 사람들이 정말 해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게 그때 그 설교 내가 들었지. 그래 이렇게 가고 있어 이래라고 했어. 그래 그러면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일기예보에서 태풍 온다는 거 알고 있으면 태풍은 피해갈 수 없지만 최소화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말세에 종말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알고 있으면 내가 신앙으로 절대 흔들리긴 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미리 대연해. 지금 이런 시대야? 내가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네. 내가 더 영적인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되겠네.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네.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 시대일수록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 힘들다, 힘들지만 힘들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